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창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왔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뜻과 계획을 실현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와 가치였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완전히 바뀌게 되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속하셨고 또 나를 속량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으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구속과 속량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속한다 이런 말을 쓰면 마치 누군가를 어떤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 생각과 표현과 말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것, 그것을 떠올리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속, 구원하여 구원하되 속함으로써 구원해 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속하다는 말은 대신 값을 치러 주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분께서 친히 내가 치러야 할 대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속하여서 양민, 다시 말하면 자유민이 되게 했다 그런 뜻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녀를 찾기 위하여 전국 사방을 다 두루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오는 종 하나를 보게 되는데 자기 자녀였다는 거지요. 내 자녀이니 내가 데려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자녀의 몸값을 치러줘야 그 자녀가 자유민이 되고 데려갈 수 있겠지요. 이와 같이 몸값을 치르고 자유민, 양민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씻어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에 팔려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몸값으로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량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에는 하늘의 신비와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칩니다.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을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송가 438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송가 438장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지 벗어버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이 하늘의 신비와 천국의 기쁨과 감격으로 차고 넘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있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메말라버린 심령, 은혜가 더 이상 샘솟지 않는 심령에는 절대로 천국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감이 깃들일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은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노예생활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름을 짜내듯이 억지로 인간적인 헌신과 충성을 다한다면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게 되지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해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천국의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부흥사들이 집회하실 때마다 자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통, 인통, 물통, 만사, 형통.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사람과 통하고 물질과 통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사람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아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한다는 거지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 말을 들으면 좀 기복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극히 맞는 말, 합당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풀리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풀리지요. 그리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풀리게 되고 모든 일들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자연 만물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상태, 이것을 복된 상태, 복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샬롬을 평안이나 안녕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샬롬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평안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인사말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샬롬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은 모든 관계가 올바르고 완벽하여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한 점 부족함 없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가 바로 샬롬, 복된 상태라는 겁니다. 샬롬은 사람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샬롬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출발점,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은 떼려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믿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탄의 왕국,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지요. 예수님과 연합된 이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난 구원, 교회를 떠난 성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교회 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대단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잘못된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뜻은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의미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생활이 마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인 양 교회를 격화시키고 왜곡하는 표현 사용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만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고 헛된 것에 몰입하여 그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성도들의 신앙은 그냥 허물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교회, 가면 기쁜 교회, 뭔가 유익함이 있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매력적인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 어떤 사람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6절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뜰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 교제를 나눕니다.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와서 거기에 침대나 요를 깔고 눕힙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라도 덮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지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그들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일 것이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와 같은 외침이 지금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만 보고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초대교회를 피상적으로 겉모습만 알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너무나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불과 2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슨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는 반역자다, 이와 같은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반역을 일으킨 주동자라는 거지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죄인 거짓 선지자라는 죄목을 씌워 로마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은 반역죄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유, 또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유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로마의 칼이 두려워서, 제사장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증언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의 선언이 거짓이 아니다, 진짜다 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보여줌으로써 이들은 지금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아주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표적과 기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제자들이 증언하는 것,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고 제자들을 통해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순조롭고 평화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제국과 제사장의 무리들이 언제라도 제자들을 다시 사로잡아 옥에 가둘 수 있고 때리고 핍박할 수 있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이 제사장들로부터 1차 경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소란나게 한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협박을 받고서 일시적으로 풀려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또 내부적인 상황도 그리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는 했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성도라는 정체성이 뚜렷이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강력하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연대의식이 그들에게는 아직 없었던 거지요. 따라서 작은 분쟁과 다툼만으로도 금방 와해되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세력들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겁니다. 초대교회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서로 싸우다가 와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섣불리 핍박하면 오히려 이들이 하나로 결속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사탄이 교묘한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한 겁니다. 사탄은 내적인 분열을 노렸고 신앙을 변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가짜 신앙, 모조품 신앙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지요.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서로 섬겼고 물건을 나누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시도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허영심, 교만, 속임수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난 거지요.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 교회 안에 독국물을 집어넣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우유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독국물을 집어넣는 순간 그것은 우유가 아니라 독국물이 됩니다. 당장 버려야 하지요. 베드로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공동체를 변질시킬 수 없도록 차단시켜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끝내 거부했고 끝까지 성령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결국에는 멸망받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헌금을 하다가 죽은 사건입니다. 야, 교회에서 헌금 잘못했다고 사람이 죽었대. 야, 베드로 너무한 것 아니냐.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떤 이는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나,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일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분수령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내자 성령의 임재는 더욱더 강하게 나타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교회를 사로잡게 된 겁니다. 먼저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불안과 공포심에서 나오는 두려운 감정이 아닙니다. 신뢰와 애정이 들어있는 경외감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마음,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며 존중하는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이 성도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난 게 된 거지요. 아,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바로 저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성도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어도 뭐 큰일 하시겠나,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속이는 일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성령을 속이는 일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만족과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심게 되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고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뜻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표적과 기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한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드디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령을 속이는 일은, 또 교회를 속이는 일은 결국 예수님을 속이는 일이다. 교회와 예수님, 교회와 성령이 이제 서로 일체가 되었고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된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든 것처럼 이제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음을 받았다, 이 단어입니다. 우리 원문을 보시면 섬김을 받았다, 봉사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믿음으로 교회에 나온 모든 자들이 모두 다 섬김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섬김을 받았다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 제발 좀 보여달라. 너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교회는 세상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고 들려줘야 하고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당신을 보니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크기와 규모와 화려함을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내가 받았던 그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이제는 세상에게 보여주고 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합심하여 모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안뜰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예배 초소, 이 공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전 안에 그들이 모였던 겁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표식이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무엇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이 함께 모이는 것, 여기에서 나오는 거지요. 복음 안에서 이제 성별과 인종과 나이와 빈부의 장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이 무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성도들, 두 번째는 반대하는 자들, 세 번째는 방관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자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방관하는 사람들은 반대자들이 두려워서 함께 하지는 않지만 침묵하거나 칭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훗날 복음을 받아들여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가 크게 확장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믿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시험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했고 그 결과 더 많은 기사와 표적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믿는 무리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찬양소리와 기도소리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이 나누니 넘치는 교회, 바로 이와 같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 교회를 볼 때에 세상은 너희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좀 믿어봐야겠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참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갖게 되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과 행동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과 권세는 바로 이 거룩함에서부터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구별하여 드릴 때에, 자기 자신을 모든 더러운 것과 죄악에서 구별시킬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고 하늘의 신비와 한 천국에 속해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세나 능력은 숫자나 크기나 규모에서 나오는 것 결코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교회를 치장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면 그 교회 망합니다.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지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없고,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반드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